자, 주일 오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자, 아론에게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어요. 근데 아론이 들고 있을 때는 사실은 이 지팡이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마른 지팡이입니다. 메말랐어요. 맞죠? 제가 몇 군데 주석을 벌으니까요,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다 이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냐면, 이 지팡이가 이렇게 원 뿌리에서 이제 원 기둥에서 잘린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났다, 새싹이 돋았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게 열매를 맺는 거는 웃기잖아요. 맞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각 지파들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증거 장막에 갖다 놓았는데, 이튿날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심지어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권능도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 읽었잖아요.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들고 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지팡이는요, 능력이 나타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일어났던 모든 것을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면 돼요. 말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과거는 바꿔집니다. 가끔씩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제가 엄청 드라마를 많이 보는 걸 알고 계시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씩 봐요. 근데 요즘에 또 드라마 중에 두뇌 공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냐면요, 이게요, 일리가 있어요. 자, 봤는데 경찰이요, 뭐냐면 잠복 근무하잖아요. 잠복 근무. 이렇게 나쁜 놈 잡기 위해서 이렇게 차 안에서 며칠씩 있잖아요. 근데 며칠씩 이렇게 막 있는데, 모텔, 이제 여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누가 나타났냐면 바람핀 자기 와이프가 나타난 거예요. 그 앞에. 그래갖고 이 경찰은 모텔, 호텔 이쪽 숙박업소만 가면 그냥 본의 아니게 화가 나고 막 속이 울렁거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두뇌 천재가 뭐냐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대.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 경찰이 그걸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 눈을 감고 제3자의 입장으로 한번 봐라. 만약에 거기에 바람난 와이프가 안 나타났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 경찰이요, 그러면 모르고 계속 있었겠지. 맞죠? 모르고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계속 사는 게 낫겠냐, 아니면 빨리 아는 게 낫냐? 이왕 알 거면 빨리 아는 게 낫다. 그렇지. 빨리 아는 게 낫지. 그러면 지금 네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이죠? 뭘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요, 말을 바꾸니까요, 되는 거예요. 과거는요, 일어난 일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과 생각을 딱 바꿔버리니까요, 과거는 뭐가 되냐? 사실은요, 미래, 더 가깝게는요, 오늘에 이게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요, 오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을요, 바꾸면 미래의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요, 미래의, 오늘 비전이란, 제가 미션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미래의 말로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과거를 바꾸면요, 오늘의 응답이 와요. 오늘의 말을 바꾸면요, 미래의 응답이 와요. 미래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그 미래는요, 구체화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할아버지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제 저는 두 집안에 아들이 하나거든요. 두 집안에. 저희 작은 아버지도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집은 위로 누님이 3분, 작은 아버지는 제 밑으로 딸 셋, 이래가지고. 아들이 딱 샌드위치라, 3 다음에 3이라 또. 그러니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저거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 봐야 됐긴데.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죠.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그런데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요, 당장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렇죠. 중학교 저 들어가는 거 내가 봐야 되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또 말을 바꾸셔요. 예? 아니, 이제 조금 미래 봅시다. 저거 대학 들어가는 거 내가 봐야 됐긴데, 이러시더라고요. 대학 들어가니까요, 뭐라고 그러시냐. 저거 장가 가가지고 새끼 놓는 것까지 봐야 되는데요. 미래의 언어를 쓰는데요, 다 봤다니까요. 진짜, 저희 아들, 서인이까지 다 안아보고, 할아버지 제가 축복기도 해달라니까요. 처음엔요, 이 손자를, 이렇게 정손자 아닙니까? 안아보고 싶은데,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못 알아보고 막 옆에서 늘 맴두시더라고. 안으시라고. 안았으니까 축복기도 해주시라고. 그러니까요, 그 축복기도까지 다 해주세요. 그 미래의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요, 이야, 이 미래의 언어가 무섭구나. 맞죠? 미래의 언어. 그 미래의 언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이 그대로 구체화, 사실적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말이 무서워요. 과거의 것을요, 축복으로 바꾸면요, 오늘은요, 축복의 응답이 옵니다. 오늘을 축복의 언어로 바꾸면요, 미래의 축복으로 언어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을 할 때마다 미래의 언어로, 그 미래의 언어는 이게 세상이 말하는 불신자 언어, 잘할 수 있다,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션이란 단어를 썼어요, 제가. 미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맞죠? 인생이 바뀌어요. 자꾸요, 할 수 없다,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요, 이 세포가요, 알아서 딱 그렇게 돼요. 구조가 그렇게 딱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순간에요, 우리가 들리는 그 순간대로요, 딱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봅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진짜요. 여러분들은요, 축복 덩어리라 덩어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뭐다? 복이다, 복. 복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체가 복입니다. 얼마나 축복됩니까? 이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예요. 옛날에 우리 있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렇죠.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모두 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언어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우리가 왜 이 지역에 복음 전거해야 되냐. 자,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 지역은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요,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 속에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맛보게 돼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맞죠?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이요, 어느 지역 땅이냐면 시돈과 두로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돈과 두로를요, 누구에게 맡겼냐면 아셀 지파에게 맡겼어요. 정복하라고. 근데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 그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람이요,
왕비가 된데 그게 이세벨이라.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 시대 때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요 그렇게 핍박했어요. 엘리야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맞죠? 이 여자로 인해서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요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하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 지역을 정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오늘 보니까요. 사마리아 지역이 나와요. 사마리아 지역은요. 누구에게 당했냐? 아수르에게 침략당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타락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와 지혜와 명체를 다 가졌는데 타락한 이후에 우상 숭배하면서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됐어요. 나누어졌어요. 북쪽과 남쪽이 갈라졌죠. 그러면서 북쪽은 이스라엘이, 남쪽은 유다가 다스립니다. 그리고 북쪽의 수도는요. 바로 사마리아고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전쟁을 치르면서요. 이 사마리아가 사실은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주의 땅.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요. 어떤 정책을 쓰냐면요. 혼혈 정책을 써요. 혼혈. 즉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붙잡고요. 왕비가 결혼한 사람이 1000명이잖아요. 결혼한. 그런데 모든 나라의 이 여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복음 전가하지 못하니까요. 이 여자들이 뭘 갖고 왔냐? 각 나라의 신들을요 다 듣고 와버렸어요. 가지고 왔어요. 그런 것처럼 재앙된 저주가 온 것처럼 사마리아가요. 혼혈 민족이 되면서 뭐가 없어지냐? 복음의 그 정통성을요 잃어버렸어요. 각종 뭐만 혼혈이 되다 보니까 각종 나라에 뭘 가득해졌냐? 우상이요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 전거하지 않으면요 똑같습니다. 그 지역이요 이 사마리아와 같이 각종 우상이요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례라는 지역을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사상구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지역에 정말 우리가 복음 운동하지 않으면 죄악된 것들이요 점점 하나하나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이라는요 그 특색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상은요 반드시 그 특색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수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지역에 정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마리아를 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요 뭐 했죠? 멸시했어요. 죄악된 곳이라고 생각했고 우상이 가득하던 곳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만약 여기를 복음으로 살릴 생각보다는 멸시했어요. 멸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빨리 지나갈 건데도 불구하고 안 간대잖아요. 둘러가요. 뭐 했냐? 아까 혼혈되니까요. 쉽게 말하면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우리는요 다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터키가 그렇게 딱 되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어떻게 응답으로 하나님 저들을 전도하고 선교할까? 전도하고 선교할까? 왜요? 우리는 모든 기회가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장례할 때도요, 여러분들 이불로라도 말씀해 놓으세요. 나는 혹시 자녀들이 안 믿는다면요, 나는 교회 목사님,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모셔서 예배로 장례했으면 좋겠다. 그게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남기는 캠프 인생입니다. 캠프 인생. 제가 보험병원 사역하면서요, 몇 건을 봤어요. 몇 건을. 가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사역하고 예배했던 그분들이요, 마지막 예배로 자기 자녀들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불신자들은 부모님 유언이 무섭잖아요. 나는 예배를, 그리고 그 예배를요, 우리가 초청했어요. 구원 예배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캠프로 초청했는데요. 거기에서 몇 자녀들이요, 정말 마지막 아버지가 남기는 그 유산,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응답을요, 가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아까 말했죠,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 여기는 심지어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멸망받아야 된다. 그러나 안 그럽니다. 이 땅에요, 멸망받아야 될 곳은 없어요. 이 땅은요,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이제 2월 달에는 우리가 훈련합니다만은 3월 달부터요, 우리가 순회할 겁니다. 캠프 하니까 막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예수 천당 불신척 외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 장악하고 있는 영적 흐름이 어떠냐? 영적 흐름이 어떠냐? 그러면 그 영적 흐름을 봐야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도 보여줘요. 우리 이렇게 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영상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교회는요,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그 지역에 그 교회가 뭐 했냐면 아이들 놀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마트 가면 이런 데 노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노는 거. 그걸 교회에서 만들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 그 주변에는 아이들이 없대요. 몇 년째 시에서 찾아보니까 출생신고 된 데가 없는 동네요. 반면에 거기는 뭐가 많냐? 어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그게 방향이 맞습니까? 틀렸죠, 사실은. 거기에 아이들의 뭐 놀이터 만들 게 아니라 차라리 뭘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노인대학, 뭐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대학, 우리가 말하는 실버스쿨,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요양시설,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도 괜찮고, 뭐 인원이 뭐 건축할 수 되면 뭐 어느 정도 성도들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방향으로 가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이들로, 그러니까요, 만들어놨는데 올 사람이 없어. 올 사람이.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역을 돌아보자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맞죠? 방향이 있어요. 그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뭐가 있냐면요,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바라봐야 돼요. 물론 아이들 키우고 싶고 아이들 주일학교 키우고 싶은 건 누구나, 목회자이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것을 바라보고 이 지역 안에 버려진 곳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화요 전도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지역을 제대로 봐야 돼요. 왜 사마리아를 제대로 봐야 되냐? 이 사마리아가 왜 버려질 수밖에 없냐? 자, 그러면요, 진짜 이 사마리아를 뭐 해라? 버려진 이 땅을 우리는 정복해야 된다. 왜 정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친히 찾아가신 곳이에요. 사마리아 저 버려진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안 하고 버려둔 그 현장을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친히.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는 버려진 곳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말씀 부흥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버려진 것. 성경에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쉽게 말하면요, 버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버려진 곳, 멸시할 곳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버릴 곳이 아니요. 버릴 곳이. 우리 지역 안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정복해야 됩니다. 황금의장도 전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논이요, 기름진 논이라도 경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됩니까? 그 땅이 뭐로 바뀌어요? 뭐가 우거집니까? 잡초로 우거집니다. 희한해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어디서 굴러왔는지 돌들이요,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사 짓다가 안 지은 땅은요, 누가 돌을 던지지 않았는데도 돌이 나와요.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그게요, 가시와 은근키. 참 이 단어가 무서워요. 우리가 이 지역에 정말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이곳이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돼요. 뭐가 역사냐? 가시와 은근키가 역사입니다. 그리고요, 재앙들이요, 임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시골마다,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교회가 있냐 없냐, 그것 따라서요, 지역의 그 마을 색깔이 달라져요. 희한해요. 제가 사는 데가 원천이란 동네예요. 그리고 그 옆에 동네가 이렇게 금천이, 그래, 우리 초등학교가 금천초등학교예요. 금평이라는 데가 있어요. 금평. 처음에는요, 금평에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수는 비슷한데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없으니까 뭐가 많이 일어나냐면요, 늘 사건 사고가 많아요. 특히 누가 많이 죽어나가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참 웃깁니다. 근데 그때부터 거기에 뒤늦게 교회가 세워진대요. 그때부터 그게 점점 줄어들어요. 저희 친구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이나 술이나 똑같네. 담배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요, 그 이후로 그 어머니가요, 저희 친구 어머니인데요, 나중에 천천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그 동네에 제 선배도요, 술 먹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났어요. 중학생인데. 시골에는 뭐 중학생들 이렇게 몰래 잘했거든. 근데요,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그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버릴 곳은 없다. 다 우리는 살려야 되고 정복해야 될 곳이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 그래서요, 우리는 가야 돼요. 정복하러 가야 됩니다. 이 지역에요, 아직도 이 복음 듣지 못했어요.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들이 있어요.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치유해야 돼요. 치유하는 방법은 거기에 뭐 운동하는 거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 운동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일이 난다? 오늘 8절에요. 큰 기쁨이 일어나요. 큰 기쁨이. 병든 자가 크게 기쁜 일이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병이 낫는 거요. 맞죠? 성경에 분명히 이사에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치유하신다고 그랬어요. 큰 기쁨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그 병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병들이요,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례 지역을, 사상구를, 부산을,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요, 이곳에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응답들로 인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역에 복음화를 두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버려질 곳은 없다. 할렐루야. 버릴 곳은 없다. 우리가 버리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할 곳은 없어요. 어디든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결론. 자, 이거 지우고 결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은요, 이거예요. 237, 5천 종족으로 가는 게 천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은요, 어떻게 해요? 치유와 서밋. 뭐가 치유와 서밋이냐? 실버스쿨, 서밋스쿨, 우리 렘넌트, 서밋스쿨. 이 응답을 누리는 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여러분들 마지막 이 일을 이룰 성전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안에 세 가지 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성전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건축을 하자, 땅을 사자, 교회를 사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성전은요, 우리가 좀 길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요, 제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뜰을 할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맞죠? 이방인들이 와서. 다민족, 다문화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치유. 우리의 어르신들이 마지막 진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요, 늘 와서 어떻게 보면요, 집보다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무시고 할 수 있도록. 저 가까운 교회들 몇 개 그러더라고요. 아시는 권사님이요. 교회 가서 주무셔요. 교회 가서.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떡 하나 있으면 갖고 와서 같이 놀아 먹고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 예배 같이 기도하고 낮에 집에 와서요 또 좀 있다가 뭐 이렇게 일할 것 있다가 또 밤 9시만 되면요 교회 가서요 9시 기도회 하고 기도하고 어떤 분들 또 기도 제목이 많다 그러면 혼자서 저 본당 가서 차려하시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 하고 그리고요 집에 와서 또 준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참 부럽다. 부럽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도했는데 우리 그때 집사님이요 못할 뻔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 판넬 깔아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에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은 별 잠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요 언제든지 어느 교회 가까이 어느 교회 이렇게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의자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개별 의자로. 그래서 난 속으로 바보 이랬지. 왜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긴 의자에 오히려 어떨 때는 좀 누워 있기도 하고 와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속으로 나는 안 바꾸지. 우리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또 예배 드리다가 또 힘드시면 잠시 누울 수도 있고 맞죠? 나는 물론 이제 저 수도권은 그러면 되는데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아직 부산은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이 많거든. 물론 또 그 교회는 그 교회 사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그 응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을 하나 캠프하면요 화요일날 우리가 3월부터 이제 순회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거처할 그 곳도요 캠프하면서 찾아줘요. 저는 그거 봤다니까요. 저는요 교회를 제가 4군데로 옮겼거든요. 4군데로 옮겼는데 그 교회마다 한 교회 빼고 다 이사를 했어요. 저는 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도 그래요. 니는 이사 전문 목사라면서 막 놀리더라고. 이사 다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이사했을 때마다 어떠느냐. 그거 하면서요. 지역의 현장 전도하러 다니면서요. 아유, 여기가 참 좋네. 여기 우리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해서 찾은 성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대구 있을 때도요. 그 목사님이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뭐 개척하려고 이렇게 현장 돌아보다가 딱 아침에 어느 날 딱 보여지는데 몇 번 그 길을 지나갔는데도 안 보이다가 기도하다가 그날 아침에 딱 보이는데 희한하게 3년 동안 비어있는 건물인데 그날요 뭐라고 표현하냐 아침에 딱 지나간데 광채가 비치더래 그 건물이. 그리고 그 낡은 건물이요 3년 동안 사람이 안 썼으니까 어떻게 해야 겠어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딱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광채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주셨구나. 그래서 주인하고 만났는데요. 또 주인이 어떻게냐 3년째 안 나가다가 누가 오니까 얼마나 싸게 이야기를 주시느냐. 혹 쓰라고. 밑에 지하도 있었거든요. 지하도 그냥 10만 원만 내고 쓰라고. 그래가지고요. 2층 지하를요. 정말 저렴하게 있었어요. 그거 봐요.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요. 아이고 리모델링 해놨는데 비가 새니까 비 샌다니까 알았다면서 방수 다 해주고 얼마나 그러더라고요. 그거 봐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현장 캠프 할 때 우리의 갈 곳을요 하나님이 다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하여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이 지역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응답들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응답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을 바라보며 정말 버려진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 정말 아무도 관심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역을 순회하고 지역을 돌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보며 준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